예, 오늘은 기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런저런 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래서 여러 가지 간증이라든가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대부분의 신앙적인 어떤 대화들을 보면 어떤 크고 작은 기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간증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아주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싶은 그런 큰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와서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구역 예배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다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하면서 다 그런 어떤 기적 이야기들이죠. 막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큰일 날 뻔했다, 다 기적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마치 어떤 기적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게 번역을 믿음이라고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돼요. 무엇을 믿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말이고 신앙이라는 거는 한자어잖아요. 사실 같은 말인데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떤 것을 믿는 태도가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실은 거기에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건 뭐냐? 그래, 너 그렇게 믿어? 그렇게 알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바로 알고 있어요. 대답은 잘해. 그런데 삶은 엉망이야.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질 않아요. 이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까? 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 나는 좀 긴가민가 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다고 막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야,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긴가민가 해. 그러면 야, 너 이렇게 신앙이 부족해서 되겠어? 믿어야지. 믿습니까? 아멘. 뭔가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하게 믿고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그렇죠? 아마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맞아, 하나님 계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 하나님 위대하셔. 그러면 마귀, 사탄이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죠. 단지 뭔가를 믿는다는 거, 뭔가를 내가 확신한다는 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 소용없어요. 우리는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적을 믿어요.
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단지 그렇게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기적이라는 게 뭐냐? 기적이라는 게 있냐? 있다면은 무엇이 기적이고 우리가 그 기적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수넴 여인입니다. 과거에 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기다가 아들도 생겼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갑자기 머리가 아파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가지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뺏어가시면 어떡하냐 하소연을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줬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그 수넴 여인이 다시 성경에 등장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7년 동안 과거에는 이렇게 어떤 흉년이 들면 몇 년 동안 연속해서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살만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텐데 너희가 여기서 살아가기가 어렵다.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7년 동안 잘 견디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더라. 다른 나라, 그것도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죽은 아들도 살려줬는데, 이렇게 갈 수 있지? 과연 그럴까?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의 내 상황에 이렇게 대입을 해봅니다. 자,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꿈도 너무 생생해.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다 정리하고 저기 어디 멀리 저 남미나 이런 데 가서 7년 동안 살다 와라. 만약에 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떡할 것 같아요? 기적이잖아요. 꿈에 하나님이 탁 나타났어요. 아마 한 번에 믿을 사람 없을걸요. 이거 그냥 꿈이지 뭐. 거길 어떻게 갑자기 가. 근데 다음날 또 꿈에. 일주일 내내. 아니 열흘 내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무개야. 이 땅을 떠나라.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막연히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갈 수 있지? 아니요. 지금 나의 어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딘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건 특히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에.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적인 것들이 국가마다 이렇게 좀 다 체제가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그러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냄 여인은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아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러한 일을 수냄 여인은 삶 가운데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7년 동안 그렇게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수냄 여인을 다른 나라로 보내셔서 살게 하셨구나. 기적이다. 아니요. 진짜 기적은 이 수냄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진짜 기적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게 기적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다. 자, 그러면 그러한 기적이 또 어떻게 이 수냄 여인에게 또 다가왔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 당시에도 나름 법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서 외국을 그렇게 오랫동안 나아가게 되면 집이 방치되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 어느 정도 법적인 뭐 문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호를 받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것을 호소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떤 절차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가 뭐 지금 남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수냄 여인이 지금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건데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수냄 여인은 걱정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떠났더니 저기서 기근 때문에 다들 고생한다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면요, 우리는 금방 그 전의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은혜가 충만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때요? 그 전에 여러 가지 겪은 걸 생각하면 걱정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걱정해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수냄 여인도 기적을 체험했지만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10중 8구는 이 수냄 여인이 자신의 그 집과 전토를, 땅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수냄 여인이 왕을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무슨 얘기냐면 수냄 여인이 왕에게 찾아오던 그 순간에 마침 그때에, 우리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마침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거지. 하필 마침 그때에 왕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으로 있었던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우리도 뭐 옛날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큰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초청하는 거지.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필 그 순간에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수넴 여인은 걱정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하필 왕이 게하시랑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 어떻게? 우연히.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왕이 그 여인의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아니, 당신이 바로 그 여인이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하면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오. 그러고 나서 근데 여긴 어떻게 찾아왔지요? 여차저차 저의 집과 땅을 돌려받으려고 왔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오케이죠. 하필 그 순간에 게하시가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는요, 대부분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이렇게 막 초자연적인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연처럼 다가와요. 내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그 순간에 어떤 것들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우연이 기적은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죠. 하지만 그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도 해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요새는 그런 거를 잘 안 합니다. 왜? 그걸 내가 분별할 수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래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9번을 잘 분별했다고 쳐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9번을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 한 번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 잡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 잡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날 일이구나. 우리가 막 은사를 이야기하고 뭘 봤다 그러고 막 체험을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막 그런 말들 막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험합니다. 위험해. 내가 9번을 잘 분별해도 한 번 잘못하면 한 영혼을, 한 가정을,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많은 과거의 독재자들이요, 자기가 신의 뜻을 대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과거의 나치 시절의 히틀러도요, 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숨겨진
다른 목적들이 있겠죠, 정치적인. 그런데 그 말을 주장하고 그 말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사실은 독일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이고 사실은 굉장히 신앙이 깊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깊었던 나라에서 어떻게 히틀러와 같은 저런 괴물이 나타나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홀려서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였느냐,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바로 그 신앙적인 잘못된 분별이 한 몫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인지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진 일, 충분히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는 기적이라며 호들갑을 떨며 나의 생각을, 나의 주장을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어떤 거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감사하면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뭐 하나님의 기적이네 아니네 뭐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니 감사하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야 나는 잘하고 있어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거 버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요, 그 기적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기적을 이용해서 더 큰 또 다른 기적들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기적은 바람 같은 거예요. 그냥 나를 스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수넴 여인처럼 때로는 기근을 피해서 어렵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도 겪을 수 있고 다시 돌아와 자신의 집과 땅을 찾으려고 할 때 막막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너무나 또 쉽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다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건 좋지 않은 일이 있건 사실은 기근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간 건 안 좋은 일이잖아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다 버리고 가는 건데 그게 왜 좋은 일입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기적 같은 그런 특별한 일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에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